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함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막 택했기 때문에 불의하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 모든 걸 정해놓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잘못인가? 이와 같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는데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을 수 있었는데 반면에 31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쓴 율법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은 의롭게 됐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였다.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죠.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더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얼마나 참 애 같았으면 또 불렀겠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들에게는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어찌 그렇게 그들이 마음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한가. 내 마음의 소원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유가 있네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시다시피 유대인들만큼 종교적 열심이 있는 민족도 드뭅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 아주 경쟁하듯이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그 종교적 열심이 빗나가서 어마어마한 또 전 세계적인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불교 국가를 가보게 되면 그들이 그 정말 이 종교적 열심,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여간 이 종교적 열심만큼 강한 열심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쟁은 다 종교 전쟁입니다. 다 종교 전쟁은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상대방을 완전히 다 짓밟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단 종파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열심은 어마어마하고 또 구원은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종교적 열심으로 성경적 신앙을 대체하는 그런 가운데 열심히 있는 순간에는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 의의를 충족시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공허함과 허탈감과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해서만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이 엄청난 종교적 열심은 많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한번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구절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여기 적법하다고 하는 lawfully가 바로 지금 읽었던 지식에 따른에 해당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 일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깥으로 내어 보이는, 유통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주체가 돼서 막 하다 보면 그것은 나중에 불량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쳐버려서,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잘못된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이런 것들은 어제 자신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신 분들의 그 간증 속에서도 나와 있죠. 그냥 어설프게 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은 어마어마하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lawfully, 소위 말하면 법대로 되지 않았다,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말씀에 근거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인데,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역력히 드러나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의 그 2000년의 굴곡의 역사는 이들이 하나님께 취한 태도에 달려 있는데, 결정적인 두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25절. 왜 유대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벌을 받고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틀러의 그 끔찍한 600만 명의 가스실에서의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 물결에 의해서 계속해서 참 따돌림을 당하는가. 그리고 야곱의 고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회초리,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 성경에 따르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보십시오. 빌라도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기 아내의 꿈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살펴봐도 죄가 없고 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중압감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내줄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병정에게 내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이르되 그의 피가, 그 사람이 만약에 의인이어서 잘못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치르겠다, 그러니 반드시 죽여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줄 것을 요구청할 때, 자기 유대민족과 유대민족의 후손들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나와 있죠.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이것이 AD 70년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 백성들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 예수님을 죽인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메시아를 거부한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다.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실제로 읽어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뭐 히틀러만 여기다 노란 별을 달고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다. 그거는 아주 후대의 이야기고요. 중세 벌써 1200년대에 보면 중세 교황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여기다 노란 별을 달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예외적인 짧은 기간들을 빼고는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이 바로 유대인의 운명이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요한복음 19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시저, 로마의 황제죠, 시저죠,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는 라틴어의 C라고 하는 철자를 영어에서는 S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프러스라든가,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저라든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C는 K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프로스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이사라고 나오니까 똑같은 단어를 영어의 C라고 하는 철자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S로 발음을 해야 되고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려면 K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용어가 헷갈리는 용어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죠. 그냥 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의 성경에서 제일 무섭고 떨리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가가 1절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지금 유대인들이 취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15절서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저주 하나하나의 내용이 2000년 역사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14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축복의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15절로 갑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유대인들은 들로 가서 농사를 짓든 도시에 살든 항상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1절 역병이 붙게 하사 너를 끊어 소멸하시고 22절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68절까지 세세하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몇 개만 보고 넘어갑니다. 보시면은요 32절 내 아들 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주고는 내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하나 내 손에 힘이 없으며 자식들을 다 빼앗기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뿐만 아니라 34절 이러므로 내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35절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밑으로 내려가서 37절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끝부분으로 가서 63절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순종할 때 반대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그렇죠? 하여간 68절에 이르기까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어떠한 종류의 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오늘날 2000년 유대 역사가 이 성경 구절들의 성취가 항상 그들의 삶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겪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한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은 환란 때의 유대인을 예표하고 있는데 왜냐? 욥기는 42장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환란 기간은 42개월입니다. 욥의 고향은 우수입니다. 유대인들이 피해 있게 될 그 셀라 페트라 지역이 바로 욥의 고향입니다. 욥은 자녀 10명을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래서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대인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다른 민족들보다 즉 욥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징계를 받았느냐? 참 역설적이지만요 형편없이 산 사람은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냥 쉽게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왜? 정말 난 죄인이에요. 내 인생 누가 봐도 다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빨리 받아들이는 반면에 의롭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욥도 욥기 31장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욥기 31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았대요. 읽으면서 입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오죽하면은 욥을 보면서 perfect, 완전하다, upright, 곧바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으로부터 멀리 하고 있던 자다. 이 네 가지 평가를 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욥 이외에.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즉 아담의 본성을 지닌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받은 인간은 딱 욥 하나뿐인데 그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징계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를 내는 열심에 뭐 그냥 안식일에 그 지키느라고 자기가 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요, 야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까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하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잘못된,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욥기가 바로 이 로마서 10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자신들의 의를 꺾지 않고 끝까지 방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리더들이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거부해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그냥 순교를 각오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거부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한 단계 넘어가 버리죠.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제 난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고 공식 선언을 한번 하게 되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유럽 그리스에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유럽에 있던 그리스에 있던 유대인들도 끝까지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가면 드디어 로마에서, 즉 전 세계의 수도였던, 당시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공식적인 결별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 참 올리브 나무를 꺾어주마. 자, 사도행전 28장. 하도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사도행전 28장 25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유대인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너희가 계속해서 완악하게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열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이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된 상태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공식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니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자, 이것이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래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가 꺾여진 상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 중단됐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자, 17절, 로마서 11장 17절.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서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여기서 지금 꺾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와 접붙여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역사적 시점이 어디냐?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8장 28절의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부가 꺾인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꺾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자초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율법의 의로는 쟁취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속이 되셨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안으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율법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임무를 다 한 거예요. 그 최종적인 요구, 사망,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고, 율법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제 선언이 공식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자,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이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를,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 두 가지의 차이를 이제 설명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행하면 된다 이거죠. 하라. 그렇죠? 율법에 있는 대로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할 능력이 없어. 율법은 거룩하고 훌륭한 것인데 내가 육신적이어서 그것을 이루질 못하고 순종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제 대조적으로 믿음에서 난 의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제 6절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대조죠. 하나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다 할 때 율법에서 난 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대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라.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하라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요. 영어로 얘기하면 D-O-N-E, done인데요. do를 요구하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 것은 do. 그렇죠? 믿음에서 난 의는 done. 다 됐으니까 믿으라 이거죠.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선물로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종교적 열심, 율법에서 난 의는요, 하늘로 올라가서라도 끝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겠다.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죠. 성육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도 인간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오겠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냐.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열심은 전혀 쓸모없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또 열심을 부리느냐.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저 깊음은 성경에서 지옥과 연관이 있죠. 어디까지 가요? 지옥에 계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믿음에서 난 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죠? 다 해놓았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저 밑에 가서 예수님을,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그런 짓을 우리가 인간이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요즘에 보면은 하늘에
로켓 이 탐사선을 많이 쏴서요. 뭐 온갖 우주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 인간이 생명의 본질,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인간은 지금 뭐 부천히 천문 탐사를 하죠, 하늘을. 반면에 또 심의 탐사가 있어가지고요, 저 깊은 곳에 무언가 인간의 본질적인 물질 뭐가 있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것이에요. 종교적인 것. 우주선의 이름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탄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미니, 뭐 타이탄, 뭐 그다음에 아폴로, 이거 다 뭐 아폴로는 계시록에 아폴로온이 나오죠. 묘하게도 이런 인간이 심해 탐사를 하든 하늘을 탐사하든 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기원을, 그죠? 우주의 기원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일도 아니에요. 그것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쟁취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심과 인간의 열심,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의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6절에서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의가 의의를 받는 대명사죠. 그것. 그럼 믿음에서 난 의의는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말하냐 이게야. 믿음에서 나는 의의는 한 가지를 말하는데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에서 난 의의는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자, 내 입에 가까이 있다. 사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하루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주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저주하는 말을 할 때도 꼭 성경에 있는 것들도 갖다 쓰고요. 또 좋은 일을 얘기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거듭나야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있어서 급하면 튀어나와요. 오마이 갓 뭐 튀어나오고요. 그렇죠? 예. 너 같은 놈은 지옥에나 가라. 뭐 미국 사람들 자주 쓴다. 뭐 실수해서 자기가 어떤 이 잘못을 저지를 때도 그냥 화가 나니까 Jesus Christ 하면서 막 예수님 이름을 불러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1년에 몇 번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자,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난 의의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으라는 것이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조금 사람들 중에 혼동하는 게 있어요. 자,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근데 뒤에 가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을 안 하면 구원은 못 받는 거냐, 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셔서 구원, 즉 지옥으로부터 죄의 형벌을 받는 그와 같은 혼의 구속은 우리가 받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어디서 건지신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무엇으로부터 구출이냐,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출, 이 구원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것으로 연결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구원은 다양하게 쓰이는, 감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란 말을 쓰고요, 그렇죠? 질병으로부터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란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성경에서 읽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란 말도 사실은 없어요. 죄들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들로부터의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임재로부터.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에 안 가느냐, 죄의 형벌에 관한 구원을 자꾸만 언급하는데, 그렇죠? 예. 뭐 그것이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이 말.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구원은 딱 한 가지가 요구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고 선언받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의롭게 살지 못하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권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으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매 순간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속으로만 몰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여러분은 죽으면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좀 불리할 것 같아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다시 뭐 술집에도 데려갈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식사하고 단합 때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 노래방도 안 가고, 하여간 회사에 그것에 저는 이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친구 간의 어려움이나 무슨 일이든 하여간 어려움과 박해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이제 빼라 다. 저 사람 저 콜라나 따라줘라.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자,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입에 나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뭐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물건을 떨었을 때도 아이고 주여 하든지, 옆에 있던 사람 너
예수 믿냐? 언제는 들통이 나요. 언젠가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먼저 시인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받는 비결이다. 그렇죠? 매도 먼저 받는 것이 낫다고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쟤 예수 믿는 애 이렇게 딱 인식이 돼서,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번잡한 것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게 조금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인데요.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과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영어에는 한 가지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했을 때 쓰이는 표현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왜? 지옥에 안 가고 떳떳하게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9절에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10절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9절 10절의 문맥을 보면 이 11절 또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9절 10절이 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떳떳하게 예수님을 어디 가서든지 시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지. 예수 믿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나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없어요. 교리적으로. 문제는 이 구절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나중에 안 당할 거란 얘기가 이 문맥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 10절에서 시인하고 시인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어디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9절 10절 11절이 일관성 있게 문맥에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원래 그런 의도로 쓰였어요. 그런 의미로.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이 be ashamed, 그러니까 ashamed of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벌거벗었지만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아마 그런 의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로 다 해석하는데 저는 후자가 오히려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자,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주를 시인한다는 거하고 똑같죠. confess.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고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주님, 그럼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이미 receive,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하라는 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도 있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고,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표현이 다양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구원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좁혀가지고 한 가지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처럼 벌써 몇 가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좁혀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축소시킬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제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칭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포되었다.
이 칭의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효과를 누리며 또는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구원을 얻는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4절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결책 제시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내용은 뭐냐? 첫째, 율법에서 난 의. 두 번째, 믿음에서 난 의. 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돼요. 왜? 율법을 주신 민족이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대상이 유대인, 그 다음에 하나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에서 난 의는 행위, 하라 이거야.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 이거죠. 하라, 행하라. 즉 행위에 근거한 의. 반면에 믿음에서 난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 세 번째,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를 내세웠다 그랬죠. 반면에 믿음에서 난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난 의는 율법 자체는 훌륭하지만 육신이 나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믿음에서 난 의는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주님께 복종하라, 오베이 요구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율법에서 난 의를 우리가 혹시라도 한두 개 지키면 다 우리는 우쭐을 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죠. 반면에 믿음에서 난 의를 쟁취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잘 구별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지어서는 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M.R. 디한의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이 누굽니까? 워치만인가요? 종교와 복음이라는 책도 있고, 뭐 다양한 책이 있어서 이 로마서 10장의 두 종류의 의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복음에 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두 가지가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4절서부터 이제 막바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치유책은 뭐냐? 간단합니다. 14절,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은 어찌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부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다, 그분이 누구이냐를 들어서 그분을 믿겠다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들으려면 누군가 와서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려줄 사람이 누구예요? 선포자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어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서에 맞게 다 일꾼들을 보내셨죠.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뭐 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선포했더니 어떤 사람이 들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 보내진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진 사도가 가서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것을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성경에 따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들이 듣는데 둔하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과 귀로 듣고 그것이 마음에 다다라서 반응, 즉 결과가 나오는 것과는 성경에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려는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들을 다 보내가서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외치고. 자,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방송만 틀면 복음 방송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어마어마하게 전파되고 있죠. 그런데도 그걸 듣고 반응을 안 보이네. 이게 여기 문제죠. 자, 잠언 8장.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이 지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이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거리 설교도 하고 높은 곳에서 안테나에서 방송으로 나가기도 하고 3절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단순한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하면서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지혜이신 의인화되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당시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고 온 땅에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초창기 사도시대에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다 받아들였느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자,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거기 나와 있는 믿는다고 바로 밑에 해석이 되어 있죠.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결과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 약 먹었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실제적인 실체가 드러나요.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물리적으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자,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피스,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기쁨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듯이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지금 전혀 나타나질 않았어. 자, 화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듣기는 다 같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냥 듣고 그친 사람과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효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났어. 예를 들면 내가 낭망에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상쾌해지고 다시 출발.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왜? 안 믿었다는 얘기죠. 듣기는 들었지만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믿음하고 행위는 정반대인데 내일 아침에 공부하게 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행위와 믿음은 정대조적이고, 그렇죠. 행위와 믿음은 반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지금도 우리 금방 공부했잖아요. 행위와 믿음이 다른 것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반대돼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와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행위 얘기가 나오면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막 거의 막 히스테릭하게 막 행위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건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행위로 사람들에게 입증해 줘야 돼요. 너 믿음 좀 보여주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 믿었다며? 너 믿음 있다며?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의 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행위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야지만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은 행위뿐이다. 지금처럼. 그렇죠? 여기서 실패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치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야, 너 제대로 믿는 거 맞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뭐 너나 나나 비슷한데 딱 한 가지 다르네. 일요일 날 아침에 나는 골프 치러 가고 너는 교회 가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내가 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인품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받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항상 삶에서 기쁨이 표현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세상 왕국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맞네. 인정을 받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뭐라고 외쳤나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18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왔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드러내셔서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이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는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다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는 것은 뭐냐,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구원의 방법은 구체적인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느낍니다. 아, 아름다운 자연, 하늘, 별,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여기까지만 알지,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가? 자,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이스라엘 사람들 19절.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지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주셔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느냐?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선교사들이 가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지금 적은 숫자지만 개개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겠죠. 21절.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낮에 아침에 만나서 복음 전한 사람도 있고, 낮에 만나서 복음 전한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있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원의 그 손을 벌리고 유대인들을 맞이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보고, 지금도 24시간 뭐 전 세계 어디를 틀어도 복음 방송이 다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고 한국어로 나오고 뭐 중국어로 나오고 뭐. 나는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안 믿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는 치유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지금도 너희에게 온종일 손을 벌리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금도 막 유대교도들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성경 메고 그냥 구약의 율법의 의, 모세의 의의를 지금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성경에서 그들이 눈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temporal, 일시적으로 눈멀게 내버려 두신 것이지, 이들이 그냥 영원토록 이제 내팽개치고 끝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로 갔냐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눈멀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어떻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4가지 목적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증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세 번째, 메시아를 배출하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 네 번째, 복의 근원.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 이 4가지의 본래 목적을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중단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가 이제 11장에 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